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한 그 기도의 생활에 성공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에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또 부활하신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언젠가 하늘에 들리는 승천의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세례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육신이 살아서 욕망이 살아서 옛사람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지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 이름 안에 있는 약속들을 붙잡아라.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이름에 담긴 그 약속들을 붙잡아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을 했습니다. 10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섯 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낱낱이 아버지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폼패밀리 구역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등 많은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힘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집어 놓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세력의 편승에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끔 자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지, 적어도 죽으려면 적신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군이 모여있는 데서 폭탄을 터뜨리고 죽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껴안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 슬픈 일입니다. 전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유명하게 된 목사가 넘어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높은 권력이나 명예의 자리를 갖는 것은 괜찮은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더불어서 예수를 영광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전술을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어느 때보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요즘 그 목회자들 중에 적절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 참 같은 목사 입장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 요즘 목사들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수준 미달인 사람 예전에 더 많았고, 오만하거나 목사이면서 돈에 눈이 멀거나 짝퉁 목사이거나 사이비 목사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공론화될 여지가 적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환경도 그랬었고. 하지만 요즘은 다르죠. 지구 끝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내 안방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에만, 웬만한 것에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극적인 것에만 클릭수를 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잘 못 읽는 목사 한 명이 얼마나 동역자들을 많이 끌어안고 죽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저희 꿈래포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모든 목사님들을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존경하고 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 못 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직임을 허락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보다 앞서서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삶의 축복을,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복된 삶을 가로막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목사님들에게 대해서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주는 목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런 목사한테 쌍욕을 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라고 해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볼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악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유익을 이루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유익을 세우는가 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그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조금 뺀 것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사울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아서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정말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 앞에 마치 버려지는 자들처럼 그렇게 심령이 거칠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기도의 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기도는 승리를 선언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언어로 선포하고 찬양으로 대적하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십자가와 보혈을 찬양하고 승리를 노래하라. 그리스도인은 축복하고 차단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사단에게 선취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중에는 침묵
침묵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하거나 거절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오는 악한 세력을 거절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말하고 밝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언어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결정된다,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선포가 중요합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의 언어의 기도에 있습니다.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은 사탄에게 장악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 것인가, 망가진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7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법이죠. 먼저 전도와 선교적 사명이 내 일생에 내 어깨에 메어진 것,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창조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많은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번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이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 인하여 행복의 여정을, 삶의 여정을 걷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꼭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모양에 있든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기름진 곳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을 대행하는 통치권의 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번째는 다양한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기도의 유형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에 하는 정시 기도가 있을 수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집중 기도,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합심 기도, 기간을 작정한 작정 기도, 소리를 내서 하는 통성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간에 이런 기도들을 천국의 열쇠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이 매이게 되고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갈 때 천사의 나팔이 울린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물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성도의 기도가 채워질 때 천사가 심판의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데 그 성도의 기도가 올라갈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풀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로 언어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닫고 있으면서 하늘에서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부에 와서 2부 얘기하지 말고 2부에서 1부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저 얘기하지 말라고 안 하려고 내가 작정을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1부 예배 드릴 때 8시에 저희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10명 정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지금 시작해갖고 5달 정도 돼가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 사람들이 안 빠지고 그 시간에 항상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늘 주일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지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적게 모이죠. 항상 20명 정도. 오늘 30명 모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자리가 금방 그렇게 기도가 쌓이면 자리가 채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도 1시간 전에, 1시간 뭐 조금 더 전에도 와갖고 준비하죠. 우리 문상준 집사님을 비롯해서 준비하는데 저는 조금 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예배도 청년들이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다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 3부 예배만 그냥 와서 드려요. 이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아론과 훌을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서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세워주고
멈추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개인의 의나 개인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이 깨트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밖에. 우리는 끊임없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땅을 매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9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게 이 말씀들, 매번 끝날 때마다 성경이 이런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 성자의 은혜, 성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도우심입니다.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보다 기독론이 더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그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그 축복이 늘 흐르는 삶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 더 하면 예배 시간에 축도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간다든지 아무리 급해도 그런 분들 보면 결승전 코앞에 두고 주저앉는 선수 같은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괜히 나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집에 갈 수도 있고,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간식이나 어쨌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 축복에 대한, 이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간식이 조금 부실하거나 혹은 준비가 좀 덜 되거나 한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지도 마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가 1시간 더 일찍 준비하든지 아니면 토요일부터 준비하더라도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말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기를 사모하는 이런 기대와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라.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결국은 복음이 승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위하여 나의 생을 결단하고 주신 사명대로 살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하시며 나의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왕께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이번 주일에 우리 남윤석 방재현 집사 셋째 유한이가 화요일날 갑자기 정말 제가 말을 듣고도 전화를 받고도 제대로 들었는지 2번을 거듭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하여튼 그 시간 이후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저 나름대로 유한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사인처럼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너무 언제 손 놓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1000년이나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남집사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불란서 친구는 그 부부하고 같이 친구인 부부는 정말 서로 갈등하면서 헤어지려고 그렇게 결혼한 부부였는데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유한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갑작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다시 이혼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같이 노력하면서 사귀고 이렇게 마음에 작정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남기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지났고 때때로 그런 것 때문에 울기도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유한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유한이도 그렇고 따지자면 그 엄마인 방재현 집사가 더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남 집사가 저랑 벌써 35년, 36년 저희 아버님이나 이렇게 가족들로 하면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이렇게 서로 알고 지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아들 같고 또 동생 같고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집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해서 마치 자식을 잃은 자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참 제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집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감사로 승리할 수 있을까, 승화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었었어요. 근데 어저께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 이 친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찬양하는 이런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열심히 믿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하여튼 30몇 년을 그렇게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아마 자기 부인에게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든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래도 감사로 마치고 찬양으로 마칠 수 있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칠 수 있느냐?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생활이 결국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감사로 찬양으로 끝나는 삶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통배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들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낱낱이 아버지께 아뢰라. 승리를 선언하고 찬양하라.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양한 기도의 열쇠를 이용하여 천국을 열라. 약속하신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들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라.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그래서 환난 날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움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늘 아뢰게 하시고, 분명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생의 이 문제를 놓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홀로 기도하든지 함께 기도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늘 감사와 찬양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힘 있는 우리 공래포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